박수 치시면서 깊이 찬양을 나아갑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는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죄사랑이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을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아멘.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이 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십자가의 보혈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처음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가서 우리 고백에 나가서 우리 마지막 찬양에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평하고 의롭다, 줄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있어요. 그럼 그 법을 100%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명령, 법, 또 하나님 스스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 가운데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한 가지만 금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존재로, 영생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그리고 아담 때문에 우리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신 새 약속, 뉴 테스터먼트, 신약이잖아요. 새 약속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일, 또 가치 있는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회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사람,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을 희생한 그런 사람들을,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100%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나 또 갈망,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게 100%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전적인 무능, 정적인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위를 위해서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소위 이제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지옥을 간다,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는가? 이것은 사람의 어떤 종교적 열심, 도덕적 노력으로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람의 욕심, 사람의 생각,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사도 바울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들고 돌을 던지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 그러나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 그가 향하던 그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직접 그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진정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진정한 의의 길, 거룩의 길로 향할 수 있게 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 또 여러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막 검색만 하면 이제 쏟아져 넘쳐 나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나 또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유일한 진리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대선에 나오진 않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대통령 선거 이렇게 나오면서 막 되게 이슈가 됐던 분인데 요즘은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거룩함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참된 아버지의 나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분만이 의로우시며 그분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값은 죽음으로써 치를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말씀을 100%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사람들처럼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살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순종하시고 또 마귀가 그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몸소 우리 가운데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너희가 더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먹는 것도 거기는 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일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 플러스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향하기를 우리 가운데 주문하고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 속 사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을 닮아 조금씩 성화,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율법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어야 했는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 그룹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대제사장인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번 희생 제물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그것을 번제물로 불태워서 드리고, 나 대신 이 동물들이 대신 죽어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연결해 주신 분, 우리를 이어 주신 분, 우리를 화목해 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시대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확연하게 도덕 의식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적인가 보네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정도, 그만큼 이제 도덕 의식이 떨어지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또 대부분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막 이렇게 남의 거 뺏고 막 이런 거 이제 찾아보기 점점 힘든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크리스찬인지, 어떤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친구가 믿음이 있는지 딱 봐서는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만큼 이제 도덕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실 착각해요, 우리가.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존재구나. 우리는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의로운 그런 시대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 이제 세례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구 너는 이제 살아오면서 지었던 가장 큰 죄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학교도 안 빠졌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라는 것은 도덕적 죄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곧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졌던 그 영적 타락의 상태가 지금 우리들까지 이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신호등 잘 지키고 누구 때리지 않고 또 도둑질 안 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살아가면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것이 의인인가? 착하게 살아가야 천국에 간다라는 이 논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죄인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의에 이를 수 없는 무능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그분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에 다윗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 또 가장 훌륭했던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또한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10계명의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또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3가지를 한 번에 범하는 엄청난 죄를 그가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의롭다 거룩하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아실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실까,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들에 있는 저 참새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요청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로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닮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완전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닮아가면 닮아가려 할수록 온전히 닮아갈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느끼고 또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길을 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강하고 크고 위대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완전함에 이르러서 내가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환자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붙잡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함,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자이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도덕적으로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비천한 출신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칼을 빼들어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주님의 온전한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빚어가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닮아가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길, 거룩의 길로 걷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고 또 주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가운데 나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빛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 또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마침내는 하나님 계신 저 천성문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그 사실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마땅히 도우시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신 주님,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별들 가죽임의 소식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인도해 주실 능력의 주님입니다 죄인된 나 위에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한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우리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은